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즐겁게 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모든 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증언 이야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의 구조는 세례 요한의 증언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 6절에서 8절,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면 그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를 나누던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로고스가 바로 빛입니다. 이 로고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담았습니다. 이 기운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과 로고스 두 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서 온 우주에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로고스는 이 태초와 우주의 시공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인류의 시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충만한 생명의 기운을 가득 안고 육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이 빛을 감당하거나 억압하거나 누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식 창조 이야기예요. 화면 저를 비춰주셔도 됩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이든 창세기든 이 창조 이야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상태냐? 그 상태는 혼돈이다, 무질서다, 카오스다라는 거예요. 카오스, 무질서, 혼돈. 창세기에는 무엇이 이제 혼돈의 상징이었냐면은 물이었어요. 이 세상에 온통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주 전체가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는 공기 하나, 기포 하나 이렇게 없는, 완전히 물로 빼곡히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거기에는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창조 이전 상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 빛이 생겼고, 또 궁창을 만드시니 물로 충만했던 카오스가, 이 혼돈이 이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생김으로 시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니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질서가, 이 혼돈이 질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카오스가 이 코스모스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식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창조 이야기는 물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온통 어둠뿐이에요. 그 자체가 혼돈이에요. 그 가운데 로고스가 등장하면서 빛이 생긴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혼돈이 질서가 되고 카오스가 이제 코스모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식 창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창세기가 없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로고스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로고스가 빛이시고 그리고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그 빛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 빛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는 빛 자체가 질서다, 로고스가 질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로고스이시고 질서이신데 또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혹시 2025년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재림하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이 재림의 예수님을 혹시 알아볼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상상은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니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해 보지만 사실 우리의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인간이 인지하기 불가능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이야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맞이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창조주의 섭리를 피조물 주제에 감히 이해한다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안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려 왔을 따름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증언은 오늘 본문 1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증언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네, 이야기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 이야기예요. 우리 그 한글 성경은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요 맨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19절 뉴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하면서 쭉쭉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은 첫 마디부터 이 요한의 증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두 번째 증언의 특징은 빛에 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증언인가요? 자, 이 말씀에서 그러죠? 당신은 누구요? 그러죠? 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묻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증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요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증언에서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증언이 빛을 증언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증언은 빛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술하는 그런 증언인 것입니다.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두 번째 증언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자신을 진술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네, 여기까지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요? 아니요. 엘리야요? 아니요. 예언자요?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대답입니다. 그리스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기로 한 약속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요한은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증언이 연결됩니다. 자기 진술, 즉 자기 증언 이후에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빛의 증언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 증언 이야기는 29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언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언이고, 또 네 번째 증언은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6절, 37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 증언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증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빛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진술, 자기 증언 이야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증언의 독특한 구조와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 내용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첫 번째 증언에서 암시했으니 두 번째 바로 이분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참 독특하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면서 주인공 이야기를 한 템포 쉬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당신,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냐? 이 질문도 대답도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가 마이셀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예수님 지식을 쌓는 것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신앙심은 여러분 반비례합니다. 신학과 교수님과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 중 누가 더 신앙심이 좋을까요? 누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과 신앙심은 비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이것을 혹시 비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자기가 모태 신앙인이라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자기가 교회 봉사 잘한다고, 그런 신앙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부정하시고 싸우신 상대인 율법주의, 성전주의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 예수님 지식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하려면 지식이 중요하죠. 지식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 판단의 근거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이 있어야 이 지식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이성이 신앙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성적 한계 지점에서 초월적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중요한 무엇이 하나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이셀프가 빠지게 돼요. 신앙의 주체인 자신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주체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이 신앙의 대상과 주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신앙의 주체는 바로 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면 내가, 마이셀프가 빠지게 됩니다. 내가 빠지는데 어떻게 이게 만남이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마이셀프를, 나를 아는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 없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의 이 두 번째 증언은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아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신앙의 주체와 신앙의 대상이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안 다음에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요한도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장 31절, 33절 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두 번이나 고백해요.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사회는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직후예요. 유대민족은 로마에게 물리적으로 점령당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유대민족 독립운동파인 젤롯 당이 마지막까지 독립을 위해 저항했어요. 그러나 그 저항의 결과는 철저히 파멸이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없어지고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숙청당하는 이 사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취한 신앙의 길은 이렇게 불의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둘리 없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라? 더 금욕적으로 살아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이 정결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 세례 요한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금욕주의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율법주의와 성전주의에 의해 정죄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자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심판자라기보다는 이 가난한 생명을 더 껴안으시고 그 생명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요한이 안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분명히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은 증언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것에서 내 신앙의 출발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신앙의 유형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진짜 모르거나 부끄럽거나 대부분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를 잘 안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을 언제 붙들고 사는 것이 좋으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할 때,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신앙으로 출발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들면 이상하게 교회 잘 안 나와요.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들면 이상하게 교회를 잘 안 와요. 자기한테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그 편리한 시스템을 쫓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겠죠. 또 어디 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점집이에요. 거기 가서 위로받고 해결책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보다 다른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 잘 나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풀 메이크업하고 옷 잘 차려입고 명품백 걸치고 머리에 힘 팍팍 주고 기름 바르고 내 인생의 성공 드라마가 잘 쓰여졌을 때, 그때 당당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수도권에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큰 건물 자랑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교인 수 자랑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 위주로 간증하고,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해 있다는 것이죠. 성공주의, 성장주의, 그것에 취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마치 기복주의인 것인 양, 성공하지 못하면 간증도 못하고 존경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가면을 쓴 것입니다. 신앙의 가면. 자기가 교회 잘 다녀서 이렇게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장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 멋있고 화려한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린 거예요. 그 가면이 사실 자기 자신을 옥매고 있고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몰라요. 그 모습 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겉모습은 뻔질하게 보여서 자기 자신 대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자기의 벌거벗은 적나라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는데, 성공주의도 아니고 성장주의도 아닌데, 기복주의는 더더욱 아닌데, 무슨 근거로 교회를 다니고 무슨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성공주의에 취한 나 말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 말입니다. 진짜 나 말입니다. 그러려면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일상적으로 늘 자기를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 광야에 외친 소리 같은 자기 자신을 늘 고백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 정도 되고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연약해서 다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에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면 벗은 나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I am not. 나는 아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부정문으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긍정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현된 기독론이죠. 앞으로 이 이야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입니다. 이것은 뭐 긍정의 반대인 그런 부정의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완전성과 확실성에 대한 반대,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자기 표현이에요. 피조물로서 요한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사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익숙합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 아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익숙하십니까? 아마 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후자인 나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 훈련하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점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 앞에 겸손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고,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래야 가면 벗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을 벗었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증언하기에 앞서 이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삶이 여러분 참 신앙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물으시고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합니다.